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으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시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송구영신 말씀을 시작으로 지난주에는 아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에녹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연탄길이라는 그 책을 쓴 이철환 작가님 굉장히 유명하고 베스트셀러였죠. 그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좀 소개되어 있어요. 한 챕터 가운데 아름다운 동반자라는 제목으로 한 챕터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결혼식이 진행되는데 결혼식에 신부 입장을 알리자 식장이 갑자기 조용해졌다고 해요. 왜냐하면 다리가 불편한 아내가 쩔뚝쩔뚝 거리면서 아버지 손을 잡고 그렇게 입장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부가 신랑에게 거의 왔을 때 신부가 중심을 잃고 넘어진 거예요. 모든 그 식장이 갑자기 멈춤의 그런 모습이 있었겠죠. 하지만 잠시 후 하객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결혼식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버지 대신에 신부를 일으켜서 늠름하게 팔짱을 껴고 주례자 앞에 신랑이 함께 선 것이죠. 신부의 그 짧은 발을 자신의 그 발등 위에 놓게 하고 신랑은 중심을 잡으려고 애쓰고 애쓰는 모습, 신부보다 더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의 내용, 그 줄거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생각났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동행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절름발이 같은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도움을 받으며 평생 동행하는 여행,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신앙의 여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에녹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그 동행의 여행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에녹의 어떤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기초가 되었을까? 성도님들, 2024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절름발의 인생과 같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에녹에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함께 좀 보기를 소망하는데 에녹은 인정받은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증거를 받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께 그런 증거를 받았다. 그런데 11장 2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증거라는 단어는 good report, 즉 번역을 하면 좋은 결과물, 좋은 성적을 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에녹이 하나님께 좋은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인정이 어떤 인정이죠? 바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양권, 특히 전통 윤리, 유교 사상 가운데 있는 그 문화에서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미덕이기도 하고 굉장히 강조가 되죠. 그것을 바로 효의 덕행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독교 윤리에서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 최고의 미덕, 그리고 명령이기도 하지만 그것 이상의 더 큰 덕목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으로 이기적이기도 하고 자기중심적이기도 하고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자기애가 강한 시대가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기애,
자기애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건 심리학 용어로 나리시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최고의 존재로 여기는 것. 근데 이 나리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신화에서 그렇게 유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리키소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냇가에 그 다리를 건너가고 있는데 그 다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사랑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계속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쳐다보고 하다가 그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행복, 성공, 자기 가족의 행복. 물론 저는 이것을 나쁘다고 치부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시대는 자기 자신, 자기 가족, 자신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또 투자하는 그런 자기애적 시대가 어쩌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이 아닌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봤는데요. 왕자병, 공주병에 빠진 사람들은 총을 갖다 대도 전혀 두렵지가 않대요.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세요? 총을 갖다 대도 두렵지가 않대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총을 대는 것이 자신들에게 받들어 총하는 줄로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많이 참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 위에는 사랑과 섬김의 대상을 바로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주고 희생을 느끼면서 희생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은 부모의 존재감이겠죠. 나는 부모구나. 자녀에게 맛있는 것을 해주고 좋은 것을 사주면서 부모로서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 남편도 아내도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과 섬김은 이처럼 자신의 존재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인데, 그리스도인은 구원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녹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6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조건을 제시하지 않아요. 그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부지런히 그를 신뢰하고 그를 마음으로 찾고 따르는 것, 그것을 바로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나에게 상 주실 거야.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실 거야.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들의 완벽한 퍼펙트한 믿음을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들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영화로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절대로 우리들의 믿음이 완벽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가 주님을 조금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조금 더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조금 더 닮아가겠습니다. 즉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인 그래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시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미완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툰 우리들의 그 모습이 조금씩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에녹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흐뭇할 때가, 기쁠 때가 언제이십니까? 여러분들 어떨 때, 우리 부모님들한테 물어볼게요. 어떨 때 자녀를 키운다는 보람을 느끼십니까? 자녀가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고 용돈을 많이 주고 선물도 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부모님들 보람을 느끼고 기쁘시죠? 그렇지 않나요? 저도 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큰애가 이제 21살이 돼서 이제 알바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용돈을 모아서 부모님께 선물해 주기도 하고, 또 둘째는 자기가 용돈을 받아서 그걸 모아서 선물해 주기도 하고, 또 맛있는 것을 사주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잘 받아지고 목에 잘 넘어가든가요? 여러분 어때요? 아, 그래, 내가 진짜 자식 키운 보람이 있구나, 더 열심히 해서 부모를 더 섬기고 부모에게도 헌신하고 또 효도하고 투자하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는 부모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더 해줬으면 해줬지 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그런데 저는 자녀가 그렇게 선물해주고 무엇인가 사주고 맛있는 것을, 그것보다 자녀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기쁘더라고요. 아빠 수고했어. 아빠가 최고야. 아빠 보니까 다른 어떤 사람보다 우리 아빠 같은 사람 없어. 여러분들 그 말 들으면 저는 그 어떤 것보다 힘이 나고 기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우리의 신적 존재의 대상인 그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4년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랐을까요? 창세기에서는 그의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5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에녹의 믿음인 그로 하여금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닐까?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돈이 많을 때나 돈이 적을 때나 아니면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그렇게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에녹이 믿음을 하나님께 칭찬하셨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함께 나누고 결단해 봅시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3절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며. 성도님들, 어찌 뜻이 같지 않은데 동행하며,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자면 동행하는 것은 그 뜻과 그 뜻이 맞는 것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아니면 이웃들, 동료들 관계가 힘들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잡한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뜻이 어떻다?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힘들어진 이유는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저는 뜻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어느 공동체건 어느 가족이건 그 뜻이 다 맞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그런 가정을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뜻이 다 맞다는 것이 오히려 어색하고 이상할 수 있겠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많은 식구들의 그 생각과 그 뜻이 다 맞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타인과의 뜻이 완전하게 맞춰진다는 것 불가능하죠. 다만 여러분들 여기서 저는 뜻이 같다는 것과 뜻이 맞다는 것과 또 한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아내와 뜻이 너무나도 달라요. 근데 그 뜻을 어떻게 할 때가 있죠? 뜻을 맞추어 줄 때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뜻이 같지 않아요. 뜻이 다 달라요. 하지만 우리는 그 뜻을 맞추어 줄 수는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지만, 나와 뜻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추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나와 뜻이 다른데 맞추어 준다는 것, 이것을 바로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와 뜻이 맞지 않지만 맞추어 주는 것, 이것을 저는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순종이라고 생각했을 때 동양의 유교적인 사상 가운데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와 생각이 다르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믿음으로 그렇게 맞춰주는 걸 순종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부부 가운데도 순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나와 너무나도 뜻이 다른데 내가 그 뜻을 맞춰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들을 포기하고 맞춰주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300년 동안이나 가능했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필요한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삶의 동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에녹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다른 부분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요. 자신의 생각 가운데 합당하지 않은 것도 있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해요. 하지만 에녹은 이해되지 않았지만 합당하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놀라운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죠. 하지만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지만 분명하게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자신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충돌했을 때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신 비밀이고, 그리고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놀라운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보시고 계시고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기쁘시게 하라는 성도들에게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들을 찾고 계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하여 주신 말씀하신 그 뜻과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를 맞추고 순종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 저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이야기가 있어요. 5장 22절에 보면 에녹이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가 아들을 낳기 전에 동행했다는 기록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에녹이 그 아들의 출생이 아버지 에녹의 인생의 어떤 중요한 인생의 신앙의 터닝포인트를 만들었다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의 기자가 여러분들 그 이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순종했다면 그 이전에도 그렇게 했다고 썼겠죠. 그런데 왜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하였을까요? 그것은 분명하게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어떠한 에녹의 삶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무드셀라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에녹이 무드셀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 있어. 이 악한 시대 속에서 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 있어. 여러분들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는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고 준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심판을 생각했겠죠. 그는 다가오는 심판을 분명히 생각했을 것이고 심판의 자리에 부끄럽지 않는 자신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몸부림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한다는 것, 우리 때로는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기도 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죠.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정죄의 심판, 멸망의 심판은 면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도 분명하게 심판은 남아있다고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만나게 되죠. 그래서 누구는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고 누구는 지옥의 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심판대 앞에서 구원의 문에 들어갈 때 분명한 하나님의 그런 우리를 평가하시는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확신은 받고 정죄함을 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의 선물은 받았지만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갈 때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여정들이 비디오로 오디오로 블랙박스처럼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재생되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재생되어지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끔찍하지 않습니까? 만약 이런 심판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저는 살아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과연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이런 심판이 왔을까요? 오지 않았을까요? 여기서부터 성경을 좀 자세하게 봐야 되는데 창세기 5장에 보면 여러분들 표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 표를 보면 무드셀라의 총 수명이 몇 살이죠, 여러분들? 969세. 그런데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5절에 보면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그리고 라멕은 5장 28절에 의하면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몇 살? 369세였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는데 노아가 몇 세 되던 해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시작되었을까요? 600세. 여러분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무드셀라가 969세니까 그가 죽은 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약속을 지킨 것입니까? 지키지 않은 것입니까?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심판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를 하루하루 기도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 부끄러움이 없이 그 앞에 서기를 우리는 준비해야 되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면, 주가 인도하시면 그런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서론에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 연탄길 그 책의 이야기입니다. 다리를 절고 있었던 신부,
그 신부의 아름다운 동반자의 결혼식 이야기. 그런데 이 결혼식에서 감동을 받은 한 친구가 이제 신랑의 친구 태안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집들이 같은 걸 가게 되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신혼 가정에 방문해서 이제 결혼 사진 앨범을 펼치다가 더 큰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신랑이 신부에게 보낸 편지, 쪽지를 읽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늘 기쁨으로 당신의 한쪽 다리가 되겠습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당신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차라리 내 다리를 절개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책의 내용을 보면서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우리와 동행하고 싶으신 그분,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그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그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다리 한쪽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힘이 날까요? 그런 희생과 사랑을 주셨던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면 우리는 힘든 고단한 세상을 살아갈 때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렸지만 실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인생들이에요.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과 결단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죄성을 가진 인생들이고요, 우리는 본성상 죄인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연약한 그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서 하늘 영광 모르시고 가장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더욱더 마음속 깊이 느껴지고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믿음을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 귀한 증거를 받았죠. 저와 여러분도 이런 증거 받는 2024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녹이 인정받았던 믿음, 에녹에 동행했던 믿음, 이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우리 더블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합시다. 작년보다 올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한 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고 증거이잖아요. 이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했죠.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에녹처럼 인정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일터 가운데,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들의 공동체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